할렐루야. 집에서 키우던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우물에 빠졌는데 도무지 건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은 체념을 했습니다. 어차피 너무 늙어서 별 가치가 없고 또 우물도 지금 쓸 데가 없으니 그냥 메꿔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희 입사님 같이 앉으세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각기 삽을 가지고 그 우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흙으로 메꾸기 시작합니다. 그 당나귀는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던 당나귀가 잠시 후에 소리가 멈춘 거예요. 이상하다, 왜 그럴까 궁금한 사람들이 그 우물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당나귀가 길을 쓰고 살기 위해서 막 흙더미를 뿌리는 그 흙을 자꾸 털고 또 털고 또 털고 하면서 이게 바닥으로 떨어지게 해서 또 그걸 발로 딛고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계속 메꾸었지만 이 당나귀는 오히려 사람들이 흙으로 덮는 그 흙을 디딤돌로 삼아서 기필코 살아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들이 있게 됩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환경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덮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할 수 없지 하고 우리가 체념해 버리면 우리는 묻혀버리고 맙니다. 무기력하게 삽니다. 또 그것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이 당나귀처럼 살기 위하여 우리가 바둥거리고 또 움직이고 발로 딛고, 여러분, 이 문제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얼마나 우리가 여름에 홍수 피해를 입었습니까? 몇십 년 만에 있었던 홍수 피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대홍수가 일어났고 미국에도 중국에도 또 파키스탄에도 인도에도 베트남에도 또 네팔에도 뉴스에만 나온 그 기억되는 나라만 해도 홍수로 올해는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 연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기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미세먼지도 별로 이렇게 나쁘다 하는 그런 말 요즘엔 듣기 힘듭니다. 그리고 손 소독을 자주 하니까 눈병이라든지 다른 감기라든지 하는 것이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활동의 제한을 받고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제재를 받고 좀 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들은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이런 일 때문에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고 가장 가까운 친구가 돼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목적 있게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하고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는 짐승 수준의 사람입니다. 짐승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존재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내 존재 의식을 가지고요, 정체성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교회가 왜 찬양교회인지 아십니까? 우리 찬양교회의 주제 성구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기능적으로 노래를 잘해, 이것이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리고 높이고 최대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 비록 교세는 많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교회 성도들을 보시고 늘 흐뭇해하시고 내가 이들을 창조하기를 잘했다, 찬양교회를 세우기를 잘했다, 내가 찬양교회로 인하여 늘 기뻐하노라, 이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 선수가 42.195km를 달리는데 기록도 좋고 아주 건강하고 빠르고 그래서 잘 달린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기의 레이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잘 달려도 골인 지점이 어디인 줄 알아야 합니다. 빨리 달렸는데 골인 지점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달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누가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생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지, 이 백성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할 줄 모른다면 짐승과 같은 자다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이 부족하다, 사람으로 부족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 한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목적,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는 죄악이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에, 삶에 죄악이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니 온갖 세상에 나타나는 것들이 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다, 이렇게 기뻐하셨던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니 죄악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심판받기에 부족한데, 심판받아도 부족한데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네? 또 그들의 계획이 악해. 그러니 이것들을 살려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의 작성은 사망인데 지금 죄만 해도 가득 찼어요. 세상에 꽉 찬 상태예요. 그런데 이들 살려주면 지금도 계획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죄가 사람의 계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마음으로 지금 계획하는 것이 전부 죄예요. 에? 생각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러니 도대체 완전 이거 포맷해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컴퓨터에도 이게 뭔가 꽉 차 있으면 포맷을 해야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쁨이 없으셨어요.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은커녕 이들이 정말 너무도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러려고 이것들을 창조했는가. 그래서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셨어요. 이 온갖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그리고도 죄를 졌으면 죄에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죄를 졌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고 있구나.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악한 계획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요. 양심에 화인 맞았어요. 모든 지금 감각이 둔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자기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실 만한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요, 김용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아무개요, 노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노아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노아 같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바로 노아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노아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왜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창조받았으니까. 자, 여기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뭡니까? 그러나 이것은 노아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쏙 들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며 살 때에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부를 만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뻐하셨다. 6장 22절에서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준행했어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배를 지으라 명령 받은 노아가 여러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배를 도대체 왜 만들어야 됩니까? 왜? 지금까지 비가 내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라랏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려고 하니, 이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해가 돼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다 하고 다 헤아립니까? 내가 이해되는 수준의 그 정도, 하나님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이게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를 지금 비가 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가지고요,
그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으니 이게 아무리 달이 가고 해가 거듭돼도 비가 올 전혀 아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시대에도 그런 배를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 시대에 축구장보다도 더 큰 그런 배를 만들어야 되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8식구가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쉽습니까? 3층으로 상중하 3층으로 된 그 큰 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요 정결한 짐승, 짐승과 새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배에 들이도록 하라. 수산대학교 양재하 교수팀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이 노아 방주의 이 규정을 현대 조선 공학으로 환산을 해보았대요. 그랬더니 이 배는 26,000톤급의 배였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트럭 중에 그 1톤 트럭 있잖아요. 1톤 트럭. 그 1톤 트럭이 26,000개. 그 얼마나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 배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동물들이 정결한 짐승 7쌍씩 들어갈 이 정한 짐승만 해도 약 4,000종이고 마리수는 약 28,000마리. 또 부정한 짐승까지 수천 마리 더 플러스. 이것들을 그 방주 안에 들여야 돼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을 동안에 그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1년하고 열흘. 그러니 도대체 그들을 먹이고 관리하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거 관리하고 먹이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강아지 부자가 우리 황하은이 반주자 6마리? 7마리냐? 고양이까지 7마리지? 응. 어제 보니까 한 마리가 또 늘었더라고요. 요만한 아주 귀여운 게 어제 데려왔었는데.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워낙 또 아빠가 좋아하고 아이들이 강아지를 좋아하니까 관리가 되지. 그게 보통 일 아니에요. 관리하는 거 힘들지? 근데 26,000마리 기른다고 생각해봐. 이게 8식구가 28,000마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제 그런데 이것들을 그렇게 다스리고 관리하는 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순종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겠는가 말이에요.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하기 좋은 거 순종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다 준행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걸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아니 여기 아니구나. 어디지? 자, 하나님께서 다 준행한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9장 3절을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때까지는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 그랬지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주신 선물이
이제 모든 산 짐승들 먹어도 된다. 보신탕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다 먹어도 된다. 그때부터 허용이 되셨어요. 그때부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22절에 다 준행하였더라. 힘들어도 부분적으로 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골라서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선택적인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 이것은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는 것. 어느 서울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어떤 좀 섬기는 그런 봉사를 하는 일이 이제 목사님이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할 수 있을 만한 그 여력도 되고 여건도 되는 그 여선교회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다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봉사하는 날 목사님께서 이제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가 보니까 교회 어깨띠는 다 둘렀는데 못 보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니까 전부 일용직 근로자들을 돈 주고 사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봉사는 하는데, 봉사는 봉사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돈은 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봉사는 아니었습니다. 자기 방식대로의 봉사, 자기 편리대로의 봉사,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다 순종했어요. 다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노아도 그 자녀 그 가족들도 다 복을 받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음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요, 고린도후서 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자 되신, 지금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받는 좋은 것들이 무엇일까요? 유산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산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하늘에서 받는 대단한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고 했고, 야고보 3장 17절에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신다 했습니다. 또 에베소 2장 7절에는 자비를 주신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변함없이, 이 세상은 예측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또 원하는 만큼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신 사랑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둘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보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라 말씀했고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또 완전히 변화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약속, 또 천국의 영원한 그 복, 유업을 약속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뭐가 있다 해서 좋아할 것도 없고 뭐가 없다 부족하다고 해서 실족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귀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장 복된 자들입니다. 지금 가장 큰 은혜를 이미 받았고 영원한 곳에 우리를 위한 보장이 있다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이 우리에게 약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순종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신학자 칼바르트가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께 예만 있는 자다, 아멘만 있는 자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손자가 말을 배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손자를 교육을 시키는데 이제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아이에게 주목해서 가르치는 말이 무슨 말하면 네 이걸 가르쳤다는 거야. 그 말만 하면 네 대답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싫어가지고 막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도 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야.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내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네 하고 따르는 것, 이게 순종이구나.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아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지음받았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는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자녀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를 닮고 태어납니다. 태어났는데 부모를 닮았어요. 여러분, 자식이 나를 닮았다라고 하는 거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우리 하람이 처음에 태어났는데 어쩌면 어릴 땐 내 모습이랑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지금은 많이 달라진 거예요. 어릴 땐 더 똑같았어요.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라면서도 아빠 똑 닮았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더라고.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시편 127편 3절에 우리 자녀는 뭐예요? 주님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 가장 큰 상급을 주셨구나. 이게 얼마나. 또 하나는 아빠 닮았네 하는 거. 얘도 잘생겼다는 얘기구나. 이것 때문에 기쁘더라고. 여러분, 부모를 닮아야지 누굴 닮아요? 부모 닮은 게 좋은 거지. 자,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얻어진 거예요. 그러나 신앙 생활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힘써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을요,
강조를 했는데 8번이나 신약 성경에서 말해도 8번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고소할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의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인간관계에서는 화해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했고,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고요. 로마서 14장 19절에 화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또 에베소 4장 3절에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그랬고요.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고,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힘쓰라, 노력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되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별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요. 변화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메타모포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변화를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번데기가 번데기로 그대로 있으면 죽은 것입니다. 번데기는 반드시 껍데기를 깨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될 때에 나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에 살면서 고통스럽게 살 수가 있어요.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영적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많은 또 장애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했으니까. 태어난 성품대로 사는 거 쉬워요. 근데 우리는 쉬운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 할 일이 많아요. 지금 졸려서 졸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승리의 예배, 복받는 예배자는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콩자루와 같은 교회가 있고 메주와 같은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콩자루와 같은 교회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제각기 모양이 뚜렷하고 잘생겼고 제각기 나름대로 개성이 있고 잘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 자루가 찢어지면 콩자루는 제각기 흩어져 버립니다. 교회가 깨져 버립니다. 그런데 메주 같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다 으깨진 거예요. 다 뭉개졌습니다. 모양이 없어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로 뭉쳐있고 또 자기 상태가 덩어리가 돼 있어가지고 자기 자신의 존재는 보이지 않지만 전체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는 콩자루 같은 교회입니까? 메주 같은 교회입니까? 또 콩자루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메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메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맞다면 우리 자신을 깨야 합니다. 내 개성,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나야. 그러면 그건 콩자루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내 자신을 으깨져야 합니다. 내 성질도 내가 좀 죽여야 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전체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큰 것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한 것을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는 고통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절규하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정말 진짜 기도는 그 다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위치와 이 상황, 이 아픔, 고통, 이것은 지금 내 처지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는 구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가 아니라 아는데도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기왕에 세움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 마음 합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왜요? 우리 찬양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 찬양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노아처럼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우리 찬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